말씀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7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불순종한 요나. 네, 잘 보세요. 요나, 네. 요나만 보지 마시고 불순종하고 있는 나, 요나.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첫째 시간을 통하여 사울의 불순종과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눴죠.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 혹시나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앞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자로 적서적저에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거를 코란데오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는 뭐냐면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 코란데오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의 그 범죄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쳐 숨더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불순종은, 이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원래의 자리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정말 꾸짖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더 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뜻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라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만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리를 떠난 인간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이시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쁜 소식, 원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앞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꼬임에 나고 범죄했던 그 원수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사단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죽은 권세,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를 깨뜨리시고 뱀을 이기셔서 뱀의 간교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을 다시 사람과 세상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나온 구원의 복음, 원복음이라는 3장 15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죄로 인하여 에덴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기쁨의 동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기쁨이요, 예배의 사랑, 예배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이 생겨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기쁨의 삶, 에덴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제자리에서 떠나간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셔서 다시 제자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화목사건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이셨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원 제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늘 그분 앞에서 여주동행하면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서 주가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의 삶을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사단 마귀가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 정력 유혹에 빠지게 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또한 이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철로에서 이탈한 강릉발 KTX 기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한번 기차가 탈선했지 않습니까? 궤도에서 이탈하니 엉망진창이 되고 압이 귀환이 되고 서로 다치고 정말 무서운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 삶은 엉망진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은혜를 알고도 떠난 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하는 것마다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탈하여 떠난 자는 곤고한 삶을 살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배웠죠. 룻기의 말씀을 통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할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라온과 갑자기 누구죠? 말론과 기련이 바로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떠나는, 잠시 먹고 사는 문제 떠났지만은 그 길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소망이 없고 죽음, 아버지가 죽고 두 자녀가 죽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란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것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하죠. 제가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은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 앞의 자리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유명한 돌탕, 구약의 돌탕이 돌아온 탕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늘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을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나요? 우리가 잘 알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는 자기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뭐예요? 원수지간 얘기지 않겠어요? 원수지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뭐예요? 그 일을 거절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그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뉘앙스는 너희들이 멸망, 악독이 가득하니까 멸망당하 죽는다, 이거를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고 요나를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홈 선지자 3장 1절에 보면 아수르를 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제국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절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살 길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심판을, 재앙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땅, 그 악독이 가득한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기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니느웨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똑같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완전히 정반대죠. 가운데 욥바가 있고 오른쪽에는 니느웨고 왼쪽은 스페인 다시스인데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가요. 당시 이 다시스는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즉 요나는 뭡니까? 아주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는 곳으로 도망쳐야겠다라는 속셈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는 그 배에 오르자마자 5절에 보면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날 못 찾겠지.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잠이 든 그를 깨우시고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표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질 정도로 그 광풍이 힘있게 불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에 배가 깨질 지경이 됐는데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난리가 난 그 상황 속에서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워, 야,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봐. 왠지 모르게 요나의 행색과 말투와 그 모습을 보니까는 저 사람은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너가 믿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다그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이 든 요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잠이 들게 맙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의 때가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 뉴욕 켄터키주의 에즈베리에 큰 대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그냥 돈 하고 있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진동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고난을 통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작게 설교하다가 크게 설교하면서요, 크게 설교해도 잠드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대. 제 설교에 잠든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에요. 제 목청이 얼마나 큰데. 옛날에 이 교육관이 없을 때 우리 교회만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 큰지 지나가다가 다 듣는데, 그래서 옛날에 여기 모가나무가 있었는데 모가나무 밑에서 제 설교를 1시간 동안 다 듣고 가신 분이 있어요. 동네 분이 있어요. 들어오지도 않고서. 근데 자요? 잠이 들어? 그건 뭔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감각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을 통해, 고난을 통해 마침내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사단이 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에 탄 무리들은 혹시나마 이게 무엇인지 자기네들 방법대로 제비를 뽑는데, 이게 왜 원인이 뭐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에서 누가 당첨이 돼요?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무리는 제비를 뽑아 광풍의 원인이 된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야,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단 말이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 요나는 지금의 이 사단은 바로 자기 때문인 거를, 그러니까 요나는 이거예요. 이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여러분, 사람을 쉽게 던질 수 있어요? 바다에 생사람을? 쉽지 않죠. 이 12절에 보니까 선장과 배에 탄 사람이 감히 요나를 던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자 던지라 던지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요나가 자각하고 자기로 인하여 일이 있으니 내가 바다에 던져주면 풍랑에 잔잔할 것이고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과 질고와 어려움이 나 때문이라면,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가 힘들어지는 것이 나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엉뚱하게 내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풍덩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도무지 폭풍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러자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배에 탄 무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 물속에 빠져 죽인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 두셨다가 요나를 삼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를 삼켰다. 어떻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요나를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고래라고 나오지 않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뿐이 볼 수가 없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풍랑이 멈춰지면서 요나에게 선지자의 사명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뛰어야 벼룩. 이사야 4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뛰어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현재는 하나님을 피하고 거부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풍랑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풍랑 올 때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 새빛 맹인선교회 대표입니다. 맹인선교회, 눈이 먼 거죠. 이분이 소설과 영화로 이장호 감독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과거에 우리 옛날 권사님들 아실 겁니다. 이장호 감독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이 돼서 영화까지 만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은 어려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목사의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느냐 늘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교회 벽에 이렇게 낙서했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말씀. 자기 이름을 써갖고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세월이 흘러 대학에 진학하고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서울 올라가니 얼마나 행복한지, 구질구질한 집을 벗어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인 안목사님이 아들에게 고무줄 하나에 돌을 묶고서 이거를 돌려보라고 합니다. 고무줄
돌 묻은 거를 뱅뱅뱅 도니까는 마치 고무줄이 쭉 늘어나죠. 그걸 멈추라니까 뭐예요? 다시 돌이 그 고무줄 끝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실 말씀이, 너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한 줄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오해야.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고무줄 끝에 돌멩이처럼 너는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안에는 늘 맴돌고 있고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너는 하나님이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품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된단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갖고, 그래 아버지, 내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이게 또 아닌 거라. 구질구질하고 힘드니까 뭐예요? 1학년 만에 자퇴하고 신학교를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늦깎이로 군대를 갔는데 카투샤를 가게 돼요. 거기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카투샤의 인연으로 인하여 미국 유학생 선발에 시험에 합격하여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나이가 37세예요. 이제 미국에 가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해보겠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떠날 날 며칠이 안 됐는데 눈이 침침한 겁니다. 37년 동안은 멀쩡히 두던 눈이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 여기 병원 저기 병원 안과 병원을 다 다녔는데 뭐예요? 결국 고치지 못하고 실명이 되고 맙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늘 가정에선 다툼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호통을 치고 결국 아내와 가족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맹인이 혼자 살면서 자살도 해봤지만 죽는 것이 쉽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 고통의 날을 보내던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구약 32쪽 320쪽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절에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눈이 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거기에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일할 수도 없어요.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서울역으로 가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못하면 거름뱅이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속에서 넝마주의 아이들, 옛날에 망태기 있죠. 망태기의 아저씨들, 또한 거기 거린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두닦이들이 이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고 잘 수 있는 생활이 마련되죠.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리어 자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그들이 자기를 도와준 것에 감사하여 공부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진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눈은 멀었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의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다시 신학교에 입학한 후 졸업 후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금까지도 시각장애인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안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안요한 목사님 아들은 주님께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터뷰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실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탈한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왜냐요?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유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위산에 녹아 죽었더라, 질식해 죽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알죠. 모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반항하고 영적인 외도를 일삼죠. 중요한 건 지금 나도 모르게, 제가 늘 얘기했어요. 교도소 선교회 갔더니 교도소 가니까 자신들 다 죄가 없대. 자기도 사기당했대. 내가 살인자 왜 죽였어 했더니 자기가 와서 찔림을 당해 죽었대. 내가 정신병원 세브란스 38병동 들어가면 다 자긴 멀쩡하대. 근데 다 미쳐서 들어와 있는데 자기는 다 멀쩡하대. 야, 그때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난 하여튼 내 인생은 왜 그런 파란만장한 일이 있는지.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교도소도, 뭐 선교로도, 오네시모 선교도 가고, 예? 또 교회도 있잖아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다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대.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이러고 있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막 능력이,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껍적대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껍적대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 맨날 똥 불불 싸지 말라 이 얘기하고 껍적대지 말아라.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크게들 저도 모르게 우리 애들이 똥 불불 싸고 있네. 껍적대지 마. 겸손해야 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야 살아.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쏟아버리면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제 요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돌아야 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명령을 피해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하나님의 앞자리가 아니라, 근데 큰 풍랑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고난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영성이 무뎌져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오늘 요나가 다시 기도의 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뭐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거는 이미 고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기도한 거예요. 절대 절명 속에 들어갔더니 믿음이 새록새록 믿고 구한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날 건져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고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얽히고 설킨 자가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먼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놓여있는 요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두 번째는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나서 3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던가요? 달라집니다. 안 읽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서 전도가 안 된단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씨름하지도 않고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는도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사환에게 기도했더니 영적인 눈을 열려 성령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와 그 성읍을 지켜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강단에 살펴진 이 말씀 순종의 자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요나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병을 고치리라. 정말 때로는요, 여러분 막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이 목사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을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간증하려면 내 밤새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해. 주님만 높여줘야 되니까. 자랑하려고 간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간증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결국 요나가 순종하여 성읍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어 다녀도, 왜냐하면 곳곳에 다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이 엄청 큰 거였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해요? 요나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회개의 복음은 앞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40일 지나면 불과 유황으로 너희들 끝나, 심판받아. 말씀을 전파했다고 선포했다고 너나 믿어라 농담처럼 여기면, 그러나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생애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들의 마음을 살살살, 흔히 말하면 안 익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니느웨 성읍들이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금식하고 옷을 벗고 성결케 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개, 양, 소, 모든 그릇 깨끗하게 다 성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그걸 하나님이 진짜 회개인 걸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성령의 일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일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놀이터가 우리 교회와 내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게 들려줘야 돼. 또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얘기잖아요. 말하는 기도와 더불어 듣는 기도 훈련을 해라. 열심히 부르짖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기업과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금요기도 나왔잖아요. 배웠잖아요. 재정에 대해서. 사람은요, 돈이 많고 부유해지면 타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돈이 들어오면 죄짓게 돼 있어요. 죄 안에 머물고 있는 이상 물질이 말하자면 반드시 타락하고 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물질이 오면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앞 코란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주님과 아담이 거니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여주동행하기를 원해요. 함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리에 이탈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났다면 이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요, 해보십시오.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어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뇌가 변화되려면 22일이 필요하고 몸이 변화되려면 66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22일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22일 동안 계속 말씀을 파고, 잠깐만 유튜브 듣고 이거 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파고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해야 되지, 자꾸만 엉뚱하고 들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준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남에게 준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을 때 거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안일하게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고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져 잠들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궤도를 이탈했다면 지금 일어나는 지진과 천재지변과 기후재앙과 기타 개인에 돌아온 어려움을 오늘 요나의 풍랑으로 생각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캄캄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크신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회복시키는 힘을 믿고, 멀리 떠났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그 기회를 삼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만 합심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난 자리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떠난 것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혈우병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앞에 자리, 아버지 안에 코란데오의 자리, 아버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아버지 돈에 미쳐있고 세상에 미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쾌락의 자리에 미쳐있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지금 수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오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또한 잘 지켜내며 감사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방할 때도